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들으면 좋은데 정말 이 5월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5월 한 달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목적지를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안도감이 생깁니다. 사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도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내가 그 길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주실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5장과 6장을 읽어볼 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큰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머리 안에서 바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관계를 얘기할 때 그냥 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먼저 큰 머리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관계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 본성들이 남을 짓밟고 나는 올라가려는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할 때만 허락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효도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새로운 삶을 가르치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나 교회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다른 것처럼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은 영 다른 거예요. 다른 가치관 속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근거 가운데 속에 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사회를 유지한 가치관이 있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오랫동안 내려온 가치가 무너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관점에서 보이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항상 어느 시대를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타락한 시기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시대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등장합니다. 세상이 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양한 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나옵니다. 바울 생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면 고통한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혁명이 되려 쉬워요. 혁명은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죠?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시간을 또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하면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시도하죠. 주로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사람들을 바꾸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수많은 법을 고치고 수많은 제도를 고치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윤리적인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가 회복되는 것을 세계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관계를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큰 머리 가운데 속에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습니다. 대리자. 어떤 대리자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태어났어요. 그냥 방치합니까? 방치하면 죽어요. 그들을 잘 보살피죠.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대리자죠. 우리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잖아요. 지혜를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소변 가리는 거, 말하는 법, 예의 범절,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걸음마.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혜의 대리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의 대리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다 주고 또 주고 하시죠. 물을, 공기를 다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대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을 주고 또 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순종과 공경이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외적으로 부모가 말을 할 때 잘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지 않은 순종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요,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노예적으로 굴종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실리적인 순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삼척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매주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얼마 있으면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실 테니까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 보여야지만이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조건적인 거죠. 실리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즈음 되면 더 잘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실리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두 번째는 공경하라거든요. 공경하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더 쉬운 겁니다. 겉으로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굴종적으로든지 노예적으로든지 아니면 조건적이라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경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가 있거든요. 사실 순종은 그렇지만 공경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약점도 알고 결점도 다 알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할 수 없는 부모도 있거든요. 술에 쩌들어서 폭력적인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부모도 있고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아직 어른이 못 되고 미성숙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순종까지는 하겠는데 공경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큰 머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그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정말 고생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생과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다른 부모보다 우리 부모가 못하네 하면서 굉장히 원망과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잘하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 부모는 왜 이재용처럼 부자가 아닐까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 시대 정신은 그렇죠. 시대 정신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다른 부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인데, 그런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담아서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가 말을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문을 꽉 닫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보통 20대 후반이든지 30대 초반,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30대 후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부모 처음 해보는 겁니다. 초보 운전수죠.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그 시대의 자녀들도 처음 대하는 자녀고 본인도 그 나이를 처음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실은 부모답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를 조롱하면서 거스르면서 부모를 맞대응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부자든 어느 지역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창조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하는
교훈인 것이죠.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두 번째 이유는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여자는 빠지는 경우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어머니가 등장해요. 우리가 겉으로 성경을 탁 읽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시대도 어머니가 들어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왜 공경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서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형용사가 붙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약속 있는 거에 뭐가 있겠지라고 읽어보면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약속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이라는 이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약속이 뭐지요? 약속은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잘 되고 두 번째는 장수하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찍 죽은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거죠.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니까 어떤 한 분이 말씀이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어쩔 때는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지만 어쩔 때는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순종하고 매번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라는 때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자연에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땅은 광개수로를 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내영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따로서 시냇가에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복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가 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구나,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실 때,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삶의 기본기가 축복된 삶으로 이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관계를 갖는 게 누구죠?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관계, 순종과 공경의 관계를 갖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잘 하겠죠. 그렇죠? 부모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반항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상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구조적인 사회인데 계속 반항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됨됨이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야구 선수 중에서 아들을 둔 분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야구 잘하라기보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야구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야구를 오래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요, 연예인 중에서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잠깐 재능이 굉장하다 했는데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가 결판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삶의 기본기는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정말 사회생활에서도 복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첫 번째 관계에서 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날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5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죠? 내추럴 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명령이라는 것이죠. 디바인 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죠. 세 번째는 이거 주 안에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은혜를 알므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가 정말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청소년 되고 좀 크고 좀 청년이 되고 좀 크면 부모님에게 대항하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는요, 대항도 못하고 무서워서도 그 부모에게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상처 준지도 모르거든요. 단지 그 아이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부모는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므로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자격과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많고 비록 연약한 것도 많지만 초보 온전서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부모도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일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을 용서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은혜를 알므로 용서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부모가 완전해. 그러면 나는 그 부모에게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가 효자 효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과 그 탕자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완전하다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자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뭐가 다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알므로 부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보기에도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는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은 게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훨씬 더 대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장 첫 자리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 자리에 두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중심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장 첫 자리였던 부모님과 또한 가족들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비록 이 건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말라,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제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제사를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난 싫어, 예수 믿는 것들. 그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내드릴게요 하면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쓰는 용어랑 우리랑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괜한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그분들도 더 잘해드리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난 경우도 또 다르죠. 결혼 후에는 부모와 자녀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효도의 기간은 언제일까요? 살아계시는 기간이죠. 그렇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내가 자리 잡은 다음에 그러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는 동안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5월 달입니다. 이 달에 선물도 보내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을 보내신 분도 있고 이것저것 선물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부모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되는 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아들아 딸아, 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고맙고 사랑스럽구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지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딸에게, 또한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딸이라서 정말 좋아. 고맙고 고마워. 나에게 와서 정말 고마워. 나에게 선물로 와서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예수 믿는 가정이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